오늘도 아침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104편 30절에서 34절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시고 그 일하심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으로 여기는 것은 신앙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가 얼마 전에 트리를 꾸미고 크리스마스 장식을 했는데요. 한 교회에서 성탄 트리를 꾸미는 것을 보고 참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교회에는 중세의 한 전통을 따라서 했는데 먼저 사과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선악과를 의미한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한계, 죄성으로 인한 불가능함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장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빵을 걸었습니다. 빵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선악과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고 예수님만 해결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트리에 꽃을 꽂았습니다. 장미꽃을 꽂았습니다. 그 장미는 바로 성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간 피어나지 못했던 꽃들이 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흩어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불빛을 점화합니다. 세상이 밝아지는 겁니다. 중세 시대에 있었던 하나의 전통이라고 하는데 정말 잘 정리된 하나의 문화였고 정말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창조하심으로 이 지면을 우리가 사는 곳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 그리스도를 닮아가 향기를 흩어내는 그런 장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진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인생에 선악과와 빵을 매다는 것에서 멈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장미가 되어서 아름답게 피어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야 하는데 그리고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진정한 근원의 목적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저 안전마진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구원을 주셨는데 예수님은 안전마신으로 생각해서 구원을 주신 적이 없는데 그저 구원을 받았다고 교회 잘 나간다고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그 값비싼 은혜를 그저 거저 준 것을 착각해서 누구나 받는 값싼 은혜라고 여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되기 위해서 훨씬 더 힘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한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으면 제가 말씀 전할 때 힘이 있을까요? 절대 없을 겁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셔서 한 번씩 은혜를 끼치기는 하시겠지만 그것은 위로가 되어서도 안 되고 그것이 동력이 되지도 못합니다. 이제 제가 목사라는 것을 제 자녀들이 압니다. 그것을 그저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떤 직업이고 이것으로 먹고 산다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삶을 통해서 불화를 자꾸 이끌어내면 아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아이들은 저를 보고 예수님을 믿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불화를 만들어내거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웃을 돕지 않거나 그런 것을 넘어가거나 집에서 꾀만 부리고 누구를 시켜먹으려고만 하거나 한다면 예수님을 가정에 전하기가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그것이 그저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은혜를 아무나 주는 값없는 공짜로 뿌리는 전단지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겠죠. 제가 이번 주에 또 은혜 받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두 목사님이 만나서 밤새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날카롭게 한 나머지 밤새 이제 싸운 거죠. 그래서 집에 오시면서 목회를 계속해도 될까?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목회할 자격이 있나? 그저 너무 이제 서로 비판을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틀린 말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은 있었대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출근을 했는데 함께 갈등을 가진 목사님이 와 계시더라는 거예요. 와서 세 가지 내용을 말씀하시더랍니다. 첫 번째로 어제 이야기는 모두 맞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부분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저 그냥 남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서 단점을 찾아주고 가까이서 고쳐주고자 하는 사람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당신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포 같은 존재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나면 먼지가 나고 조금은 아플지 모르지만 반드시 만나야 내가 안전하고 완전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대화에서 우리는 서로 애벌레를 보듯이 보았지만 나비가 될 것을 확신하면서 기대하면서 보았던 것이 맞는 것 같으니 앞으로도 그 멋진 상상을 멈추지 말고 우리가 서로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런 변화를 원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십자가 사건으로 그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방향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향을 틀고 계십니다. 아름답고 향기나는 장미를 상상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여기시도록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경배합니다. 경외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예수님을 믿은 구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한 송이의 장미꽃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아가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데 잘 사용되어서 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목표와 나의 목표가 모두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